강의가 우선은 제가 지금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혹은 이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모든 교회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합해 주시면서 진행을 할게요. 빨리 지나가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기가 왜 중요한지 이미 저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그죠? 잠깐 벌써 다루긴 했어요. 저 정도도 충분한데 아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 완전히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확실하게 그 구속, 그죠? 속량, 죄사함에 대해서 그죠? 죽음, 부활, 만물의 보호자의 연합,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이토록 확실히 얘기했고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이 이 암송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빨리 많이 여러분들 확 빨리 외우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이라도 좋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입술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트랜지션,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안 온다. 여전히 지나가는 설교 한편으로 또 듣고 지나갔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 구원이 있는가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위에서 부어지는 믿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첫 페이지 글씨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가라사대 진동하심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도 성대 진동하도록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진동해서 선포해드리는 게 옳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행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자, 눈으로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데 눈으로 읽는 건 건방진 거예요. 선포해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생기로 창조된 우리. 그래서 우리도 생기로 드려야 한다. 창세 2장 7절 시작. 코에 생기를 생기를 파란색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요. breath, 호흡, 그죠? wind, 바람. 그 다음에 불어넣으셨다. 나팍, breathe, blow.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 아니죠? 할렐루야. 생기로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 생기로 말씀을 선포해드리며 예배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더 보충 설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 헬라어 원어로 떼오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떼오 푸뉴스토스. 시작.
푸니우스토스. 하나님이 입김으로 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입김으로 쓰셨는데 건방진 거예요. 할렐루야. 입김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죠? 넘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저 음악 전공자잖아요. 음악 좋아하잖아요. 음악으로 경배 찬양하는 거 저도 필드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음악은 혼의 영역이에요. 물리적인 소리, 물리적인 현상, 혼의 영역이야. 혼의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예배는 말씀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은 혼을 만지지만 그 상황은 말씀으로 영의 예배 드리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영의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충분히 믿고 누릴 수 있다. 느낌이 없어. 어제도 그런 청년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 느낌이 없대. 임재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할렐루야.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 그죠? 없었어요. 말로 전달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죠? 입에서 입으로, 즉 집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계속 창세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암송된 거를.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또 여럿이 모여도 계속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지은 이야기, 가죽 옷 해입혀 주신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셋 다시 주신 이야기, 에노스 이야기 계속 선포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설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아멘. 5번.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자음만 기록된 성경. 말이 있었다가, 말이 먼저 있다가 이제 글씨를 주시는데 자음만 기록했고,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암송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비 세대에서 다음 세대들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그 소리를 기억토록 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그 3세대에게, 그죠?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6번. 쉐마. 아까 신명기 6장 4절 9절 얘기했죠? 쉐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데, 이거의 또 다른 의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그래서 말씀이 계속 변질되지 않고 전달토록. 할렐루야. 암송으로. 아멘. 왜?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쉐마 선포해봐요.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 이마, 문설주, 문 밖에 말씀을 기록해라. 아예 말씀으로 그냥 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 계명으로만 받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받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신명기 이 쉐마를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라 해놓고 율법 얼거매겠어요? 아니죠. 7번.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얘기했죠? 묵상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 어원은 히브리어로 하가. 뜻은 소리를 내다.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다 얘기했어요. 신명기 그 쉐마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요약.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이 묵상 잘못된 번역.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소리를 내라. 주야로.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말씀을 사랑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켜 행하라. 제가 왜 분리해서 썼을까요? 지키다는 keep, 행하라, obey, 순종. 영규, 이 펜을 좀 keep하고 있으세요. keep. 수레야, 이거 좀 keep하고 있어. 갖고 있어. keep. 지켜 행하라. 야, 말씀 지켜. 지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그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했죠. 원어는 그렇지 않아. keep. 할렐루야. keep 잘하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다. 하가는 아까 소리를 내다라고 했는데 좀 더 뜻이 있죠. 으르렁거리는 거. R-O-A-R, roar, 포효하는 거. 누구를 향하여? 마귀 새끼를 향하여. 아멘. 선포하라는 뜻인 거예요. 8번. 아까 선포했죠, 그죠? 이사야서 5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열방을 위하여. 9번. 첫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쉐마라는 것을.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그때 예수님이 쉐마의 앞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걸 암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자, 거꾸로 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까 어디서 들었던 거죠? 신명기 6장 앞에 부분이죠.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앞에 부분만 등장시키고 이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신명기 앞부분을 등장시킨 것은 이 쉐마의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계속 말씀을 소리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신 게 분명해. 할렐루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쉐마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쉐마대로 모세오경을 암송하던 자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 지금 10번. 여기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 21, 23, 24, 26. 자, 맨 밑에부터 지키다라는 헬라어가 테레오인데 keep, 소유하다, 지키다. guard, 이것은 사수하다. 그지? guard. bodyguard. 그죠? 이해 가시죠? reserve,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건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있어. 히파쿠어라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장, 요한복음 14장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그럼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 이후에도 말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소리내 읽고 암송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저는 복음 전파자예요. 전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 속량, 할렐루야, 죄사함 얻은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말씀 속에 들어간데 말씀이 별로 안 좋아? 점검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6절 기가 막혀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룩한 영이 오셔서 바로 그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걸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거 알게 되고 너무 놀랐어요. 26절이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다음 토라. 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죠. 고유명사죠. 근데 토라는 고유명사이기 이전에 일반 명사였어요. 원래 일반 명사였었어요. 지시사항, 가르침.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가르침의 내용을 모아놓으니 모세오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일반 명사로 지시사항 가르침이면서 고유명사로 모세오경이에요. 맨 밑에부터 얘기해 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시사항 가르침이에요. 맞죠?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구약 39권 세 등분으로 크게 나눠요.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예요. 이 안에 개신교가 분류하는 역사서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39권. 자, 제일 기초가 뭐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는 모세오경, 토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토라를 잘 지켰든 못 지켰든 토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선지서는 뭐예요? 토라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토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토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토라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토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토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해서 더 풀어주신 게 시가서고 더 풀어주시는 게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복음서,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토라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열방에 토라를 전하다. 누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뭘 전했다는 거예요? 토라 책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멘. 교과서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 토라의 해석. 자, 빨리 들어보세요. 토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토라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토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토라를 전하라. 토라의 해석.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 성경 안에 다 있어. 모세경에 여기서 이거 참 안 풀리는 게 저기 가면 풀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 괴산 순복음교회 애낙골의 공동체는요, 이제 지목사 이번에 왔다 가면서 더 정말 사랑함으로, 아멘. 더 소리내 읽고 1년에 한 12독 하셔야 돼요. 엄두가 안 나요? 한 달에 1독씩 끝내. 아멘. 계속 암송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적당히 믿을 때가 아닌 거 아시죠? 목숨 걸고 믿어야 할 때인 거 아시죠?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모스 8장에 성취가 지금 옵니다. 안티들은 지금 기독교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지 아세요? 성경을 불온소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후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잠자는 자들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예레미야서. 자, 위에부터 토라는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이라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 분들이 얘기해요. 야라에서 유래된 게 토라래요. 야라는 뭐냐면 관역을 향하여 조준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정조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섞이니까. 정조준할 수 있는 비밀 아까 체험했어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딱 정조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집중 완벽하게 못해요. 다음 12번.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 자들의 달성한 것만을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불수를 찔러 뚫리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 자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혼과 영과 및 그랬죠. 왜 밑이 들어갔을까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수술칼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물든 우리 혼,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믿었어요. 영이 태어났죠, 새롭게. 근데 아직 세상 가치관에 떡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생각으로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선포해서 할렐루야 예배로 아멘. 그럴 때 혼과 영 사이를 자, 이 혼이 영을 떡지고 있는 상태. 제가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손을 말씀의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들으세요. 저를 향하여 싹 갈라내세요. 사이를. 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나. 그렇지. 어떻게 했어야지. 싹 그죠. 싹 할렐루야. 이 사이를 아멘. 그래서 영의 자유함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 먼저 읽을 때 이해하려고 먹지 마세요. 갓난아이 같이 먹어야 돼요. 소리내 선포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수술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감찰하려고 해. 그러면 혼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이 암세포에 영양분을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영이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식만 자라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줄 아세요? 아닐 수 있어요. 위험해요. 믿음이 자라는 것과 그냥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거 이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 섬마을에 우리 할머니들이 몇 구절 안 되는 거 그냥 품고 평생 그저 감사해. 할렐루야.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 잘 지키고 주님 앞에 가신 얼마나 멋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아는 건 많은데 그걸로 남을 막 그죠? 죽이는 칼로 막 판단하는 칼로 쓰고 자기는 성장이 없으면서 지식적인 화려함으로 영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쪼개고 막 혼을 쪼개고 막 관절도 쪼개고 막 골수도 쪼개고 만드신 걸 막 쪼개요 하나님이? 안 해요.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할렐루야. 내 혼과 영 사이를 가르시도록 말씀을 선포해서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토정의 생략. 다음 소리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검이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근데 지금 선포자의 검과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 자의 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성령의 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단히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성령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검이 되는 비밀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놓고 모든 기도와 간구. 사도 바울이 유대인 컬처 안에서 말한 기도와 간구는 주여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혼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늘 언제나 그 토라 포션대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검이 되는 성령의 검. 아멘. 다음, 글씨가 아니고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살리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선포하십시오. 15번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자, 이거 한 30분짜리 강의인데 짧게 지나갑니다. 자, 따라서 두 방면. 자, 아까 만물 위에가 있고, 그죠? 이 만물 안의 것들은 만물 위의 것들을 위의 것을 반영하는 두 방면. 그래서 이 땅의 생수, 물 같은 것으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그죠?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로 만물 위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 뭐냐면 모세야 산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위에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땅에 나의 임재초소 장막을 지어라. 장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장막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방면. 땅에서의 제사는 만물 위에서의 예배와 통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 속량된 자입니까? 죄사함. 아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만물 위에.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 아멘. 그럼 땅의 제사에 이 하늘 예배가 만물 위의 예배가 반영되어 있겠죠. 레위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짐승을 잡는데 특별히 내장기관들을 끄집어내는데 간과 콩팥을 따로 구분을 시켜요. 다른 내장기관은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나중에 다 태우래요. 다 태울 거면 뭐하러 그걸 따로 골라내라고 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대요.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폐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브 킬야라고 해요. 레브는 생각, 생각과 킬야는 콩팥이에요. 레위기 4장 9절에 간과 콩팥 따로 골라내라 그랬잖아요. 자, 간과 콩팥의 기능이 뭐냐면 걸러내는 기능이에요. 필터링. 자, 우리의 생각. 지 목사가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말하고 있지? 여러분 필터링 하고 계시죠 지금? 생각이 필터링의 기능이 있어요. 항상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막 필터링 하려고 해요. 그거 먼저 하지 마세요. 하늘로 슝 올라가세요.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환경에 반응한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만물 위에 있다. 거기서 예비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반응한 내 생각을 태우셔야 돼요. 땅에서 필터링 기능이 있는 간을 태우듯이 그렇게 해서 예배하듯이. 아멘. 만물 위에서 필터링 기능이 있는 생각을 태우는 예배. 무엇으로 태워요? 생각을. 말씀 소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만물 위에 앉혀져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이. 아멘.
만물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죽음인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마음을 비우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 힘으로. 거기에 그리스도는 안 계시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만물 위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태우는 제사인 거예요. 그걸 제가 20년 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중에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정리하게 하셔서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어지죠.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제가 여기 시골까지 왔잖아. 시골 만적 계산. 좀 거시기해요? 자꾸 오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걸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16번. 성경을 소리내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기. 최고의 공감 기법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문 쾅 닫고 들어오면서 막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었던 일. 그때 부인들이요. 진리 먼저 들이대지 마십시오. 공감부터 해드리십시오. 참지 그랬어. 그 진리 먼저 들이대지 마시고, 아 그랬어? 아, 부장 새끼가 그랬어? 응? 그래서 격하게 공감해 주세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좀 반복해 주시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느낌이 통하면 돼요. 느낌이 통하면 생각은 달라도 느낌이 통하면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휴, 성격이 다르고, 응? 아휴, 성격이 안 맞아. 성격 맞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살아야 돼.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통하면 다른 생각을 서로 존중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잖아. 이거 그대로 올려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아져요. 저도 모르게 20년간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7번.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성령 체험이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문장인데, 성령 체험은요, 뭐 음악으로 다 좋죠. 그런 것도 성령 체험일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소리내어 앞에서부터 쫙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할렐루야, 진동하는 순간 움직이시는 영이 가장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18번. 소리내어 읽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저주로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3절에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그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해 놓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미로라. 할렐루야.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하나 된 그 믿음, 할렐루야. 그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만물의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됐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믿음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젖에 대한 성분, 엄마에 대한 어떤 출신 성분, 전혀 관심이 없어. 사실 젖만 빨아먹어 쑥쑥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난다라고 믿으시고, 갓난아이가 젖 빨듯이 계속 소리내요. 그래서 1년에 12독, 할렐루야. 다독하는 건 결국 암송지향적인 거예요. 암송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다독하십시오. 할렐루야. 19번.
우리 아버님의 그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가 힘든 분이었어요. 저기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기 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기 봐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힘든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결국 승리하셨어요. 결국 교회 나오시게 되고.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렸어요. 영접하시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도록 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제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을까 봐 제가 미리 진짜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지옥 간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위해서 심판받아 주셨고 구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영생이라고 말씀이 써있는데 왜 지옥 가요? 아니야, 난 지옥 간다. 난 지옥 가. 긴 스토리인데요. 제가 다 자를게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제대로 못 들으셨나 하고 그때 막 주장했었어요. 저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나보다 저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십자가. 할렐루야. 한 사람의 죄가 아들이 심판받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 1000번 만번 가도 마땅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진짜 공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절대 지옥 안 보내셔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 앞에 서 계신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격려해 드렸어요. 놀랍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10년째 성경을 통독하셔요. 10몇 독 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85세. 제가 한 1년 전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식탁에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요즘도 성경 소리내어 읽고 계시죠? 아, 그럼. 그런데 아들아, 요즘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인데요? 너 알다시피 내가 몇 년, 6, 7년 동안 성경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잖아. 그런데 요즘은 소리내어 읽고 나면 금방 이해가 따라와. 소리내어 선포하고 읽으면서 계속 지나가는데 이해가 따라온대요. 누가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즘은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알겠어. 성경만 읽었는데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아버지 지옥 가세요? 지옥을 왜 가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 닿는데. 아멘, 아멘. 감사의 박수로.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서 새신자반에 들어가도록 해서 조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을 하고 끝났는데 다음 주 되니까 이 새신자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몇 주 만에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나 이제 새신자 교육 제대로 받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서 쓰는 그 단어들이 다 생소할 거 아니에요. 새신자반 들어가 봐야 새신자반도 새신자용이 아니야. 그죠? 신기하죠? 교회가 뭔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첫 발걸음으로 교회 와서 새신자반까지 들어왔는데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차피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단어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알아본들 평생 걸려도 모르겠고 결단을 하자. 빨리 한번 읽어보자.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오겠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평생 걸리겠지. 아니야. 그렇게 읽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보자. 빠른 속도로. 그래서 몇 주 만에 직장 다니면서 성경만 읽었대요. 할렐루야. 성경 다 읽고 나니까 진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십자가에 나타났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충청도에 와서. 근데 속에선 반응하고 계시죠? 성경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게요, 우리 신앙의 다예요. 이거 포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